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통일을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통일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날 임신한 임신부가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남편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네, 한참 있더니 의사 선생님이 터덜터덜 그 뒤에 간호사 하나를 데리고 쭉 따라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의사 선생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배탈입니다. 네, 임신한 부부가 지금 임신부가 지금 배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개나로 갔는데 배탈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참 내 생각은 깊고 오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좀 거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는가?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가 제일 귀중한 게 누구일까요? 젖줄을 달고 있는 엄마가 가장 귀하듯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 인간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전능자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 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도 보면 좋은 가이드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가이드를 좀 시원찮은 가이드를 만나게 되면 참 답답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원찮은 가이드를 만나다 보면 꼭 이제 내 생각이 앞서가다 보면 가이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이드도 답답하지만 잊어버린 여행자는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오라, 이제 우리 본국으로 못 돌아가고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내가 거지가 될는지 뭐가 될는지 모르니 얼마나 궁금하겠냐고요. 그러나 가이드를 잘 따라다니게 되어지면 어때요? 가이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행지를 안내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안내자는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통일도 하나님 우리를 주셔야지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김일성과 박헌영과 여운형들이 다 괴략이 어떻게 보면 참 그 많은 괴략들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하고 엮이다가 보니 남과 북이 나뉘어져 가지고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은 이 문제 해결은 어때요? 사람과 사람의 감정을 풀어줘야 해결이 되지 사람과 사람의 감정이 풀리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감정을 풀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신명기 32장 10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 그분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엉뚱한 길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시편 17편 8절을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서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두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원수마귀 사단의 지를 감정은 사람이 한번 감정이 딱 꼬이면 이 감정이 풀어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더욱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이면 해결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막걸리 가지고도 안 돼. 그거보다 더한 거 성령 받아도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풀어라 그러면 풀고 해결하라 해결하면 이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한 번 살아가다 보면 한 번 잘못된 길을 돌이킨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담배를 피우면서 할아버지들 얼마나 손주들에게 면박받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가요! 냄새나요! 막 그래도요, 그 담배 참 그 손주들한테 요만한 것들한테 막 천대를 받아도 담배 쉽게 끊어집니까? 끊어져요? 네, 역시나 안 피워보신 분이라 힘들지 안 힘든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분들은 정말 힘들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우리 집에서 가만 아침에 보면 우리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꼭 담배 피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것도 바로 내 우회층 사는 그 젊은이가 학원 날 집에서 담배를 못 피우고 아이들한테도 담배를 못 피우니까 꼭 집 앞 교회 앞에 와가지고, 그것도 나만 보면 숨기다가 이제 막 정신이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속으로 에이 집까지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나 하고 담배감 아마 여러 번 잘랐을 거예요. 근데 안 끊어져요. 이 습관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 습관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다윗은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을 위대한 별과 같은 왕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1등 공신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맡기고 즐거워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전쟁을 만나가지고 아들을 쫓겨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베델 금식 기도원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코로나 전국에서도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습 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 주일날 우리 장로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제 그 직장 때문에 나오신 성도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래도 참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교제 속에 최고의 교제는 식탁 교제라고. 먹어야 정이 든다는 거죠.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전국에 만나면서 정부에서 얼마나 밥을 못 먹게 하니까 우리는 예배는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성도들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데 하도 밥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있잖아요, 그 빵에다가 잔뜩 보는 거, 햄버거라고. 잡숴 보셨어요? 햄버거 맛있나요? 얼마나 맛있어요? 햄버거도요, 그 이제 어르신들이 좀 있어가지고 햄버거를 처음에 갖다 주니까 이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야. 이거 처음 먹어본 거라고. 기가 막히게 맛있대요. 됐다. 그 다음 주에 또 사다 줬어. 근데 얼굴 표정이 이제는 기가 막힌 게 아니야. 3번을 사다 줬더니, 목사님 이거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래, 알았어요. 그럼 바꿔드릴게. 그리고 김밥을 사다 드렸어. 김밥도 처음에 먹더니, 야, 역시나 한국 사람 김밥을 먹어야 좋대. 그니 2번 가져드니까요, 목사님 밥에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김밥을 몇 차례 드렸더니, 아유 목사님 신물 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본인들이 이제 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밥 합시다. 그래서 밥을 해서 먹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새벽에는 이제 감독들이 하도 오니까 새벽 기도를 못 하겠다. 저녁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매일 저녁에 8시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저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몇 사람이 안 모인 기도를 할지라도 매일 하나님 앞에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속히 코로나를 해결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이남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은 다른 분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라고. 그분들은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베델 교회 베델 기도원을 하루에 3번씩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목요일만 되어지면 가자 통일로를 위하여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코로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처난 조개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면 기도하나요? 안 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상처난 조개가 진주를 만들듯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팡이로 인도하신다, 막대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세상에 가장 복 있고 복 있는 곳은 어디가? 여호와의 집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교회가 없이 살아가다 보니 오늘 갑자기 모세 하나 세워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야 가서 예배드려라, 예배드려라. 그러니 바로 우리 나가서 예배드리고 올 테니까 우리 3일을 허락하시오 그랬더니 뭔 소리냐, 일이나 열심히 해라.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바로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까불면 혼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 다시 그때 예굽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그 후에 전쟁을 이룰 줄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때 장자들이 다 죽어서, 남자들이 다 죽어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덤비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째로 어떤 환경,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합력해 주시면 된다는 것.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원문 목사님의 설교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한 주간 충전해 가져가려고 다 포기하고 있는데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조 목사님에게 물어보시더라고. 목사님이 맛있는 고기를 안 줘가지고 그러더니 오늘 맛있는 고기 준대요. 그래서 무슨 고기냐 그랬더니 그때 올라가서 닭을 잡아다가 줬고, 그래서 먹을 때까지 나는 이제 은혜 받고 잘 먹고 그리고 이제 힘내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고 폼 잡고 했더니 식사 다 끝나고 나서는 제 옷가방 챙기려고 그랬더니 설교를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예배보다 낫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순종이 없는 예배는 꽝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열심히 100번 1000번 드리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다 허공을 치고 원수마귀가 낚아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오늘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무엇을 순종할까요? 그것이 찾는 것이 예배라는 것. 아멘. 그래서 또한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지라 여호와께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무실지라도 다 지키고 계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분이 항상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넘어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사망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을 그 사랑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믿음이 식어졌을 때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계속해서 강조한 게 있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내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니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반드시 어때요? 들어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오지만 돌아갈 땐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잖아요. 특별히 여기서는 계속 함께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현장 목회는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찍혀가지고 오면요 상하고 찍히고 오늘 목사님하고 내가 쌈박질을 해보겠다고 막 인상 불상 다 쓰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어요. 그분들 보면요 기가 죽어가지고요 자 오늘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요 그분들은요 다 해피해가지고 목사님 싸우러 왔다가요 죄송해요 내가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웃고 나간다니까요. 이게 예배의 인도다. 아멘.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찬송을 신발한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찬송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막 사정없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는 늘 고민이 나는 찬송을 하면 내 멋대로 하네. 콩나물 꼭대하고는 상관없이 내 멋대로 막 고함 안 지를 때도 고함 지르고 고함 지를 때는 낮은 음 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한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은 목사님 큰 노래 좀 콩나물 좀 맞춰요 그래. 근데 어르신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 찬양이 이거 뭐가 안 맞아? 콩나물 꼭대기 전혀 안 맞아. 나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도 그분들은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분이 내가 찬양하는 게 좋대요. 왜 배 아파요? 배 아프시면 또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안 맞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멘.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우심이 없으면 내 인생이 참 피곤하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주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근데 아무리 우리 조도산 목사님 저렇게 아주 예쁘게 생긴 미남이라도 나 너 싫어 나 너 싫어 그러면요 싫어져요. 근데 반대로 우리 조도산 목사님이 가가지고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침 흘리고 다닌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도받는 것은 축복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심을 받는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조건. 첫째는 시편 37편 23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어요. 기뻐하시나니. 아멘.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아멘.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참 귀중하잖아요. 저는 우리 형님을 잘 만나서 오늘 점심 뭐 먹었다고요? 네. 형님만 잘 만나도 이렇게 점심에 무슨 닭? 네, 청개닭을 배부르게 조금만 더 먹으면 누르면 터질 것 같을 만큼 그렇게 먹었다는 거. 형님을 잘 만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전능자 하나님을 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누르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 1장 7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뭘 강하게 하라? 마음을 하는 거예요. 마음.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마음이 막 죽듯 변하는 거. 온유를 식혀갔대. 1시간 전에 멀쩡했던 것이 1시간 지나고 나더니 다 썩어버렸어. 근데 그 온유를 식혜는 1시간 후에 먹고 나면 반드시 내 배에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무슨 증상? 배탈이 난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온유에 식혜 변하듯 변하는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너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강하고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아멘. 그래서 이 베델 금식 기도원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이끌어 가시지. 지금 어느 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네, 그랬더니 그 어느 목사님 제가 잘 아는데 이번에도 그 목사님한테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하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은 지금 한국교회 기도원이 안 되는 것을 다 사들여가지고 기도행전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행전. 기도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거기가 뭐가 없으니까 안 될까요? 예배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찬송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기도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델 금식 기도원은 그래도 매일 저녁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우리 원장님과 원모 목사님이 계시고 여기만 오시면 무릎만 꿇으면 서너 시간 기도하는 우리 칼빈 같은 조도산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저 뒤에 계신 우리 모자 쓰신 우리 권사님이 계시고 또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찬양팀들이 있고, 또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먹어야 힘이 된다고 목사님들이 주방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시는 그 음식, 제가 가만히 보면 한 분도 남김없이 다 잡숴. 맛있으니까 그럴까요? 억지로 먹을까요? 맛있어서 그래요. 주방에서 얼마나 거기다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면 그러겠냐고요.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늘 충성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도우세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예요 나예요 하면 주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럼 뭐 하냐?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이 되어져야만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내 인생에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온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밤중에 지나가다가 혹여라도 길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밤에는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거꾸로 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하신다. 알아잡으신 여러분들도 대단하시네. 다시 하겠습니다. 낮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네, 맞아요? 그렇게 또 그렇게 알아잡수시면 돼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멘.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아멘. 그래서 결론, 대한민국은 이렇게 행복하게 부자로 살지만 십자가 없는 저 북한은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매일 북한이 이렇습니다, 북한이 이렇습니다 하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신 분이 계세요. 매일 지금 태국에 건너오신 분이 몇 분입니다. 뭐 어디 오신 분이 몇 분입니다. 그리고 뭐 이 탈북인들이 지금 몇 명입니다 하고 매일 보고하시는데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그래도 먹고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닥친 거 하나도. 십자가의 능력이다. 아멘. 그 십자가의 능력이다. 오늘 저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내가 충성할 때, 십자가 앞에 충성은 나를 죽여야 충성이 되지 내가 살면 충성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라고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조만간에 서울시에
죽을 병 같은 사람들이 다 여기 찾아올 것이고, 은도금도 내 것인 하나님께서 돈 가진 부자들을 야 너 빨리 포천으로 가거라 그럴 거예요. 그 포천으로 가려고 맘만 먹으면 금식기도원에 가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큰 소리로 외치고요, 하나님 우리 도우시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한 인도하심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